예배를 드리기 전에 기도로 주님 만날 기도를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감사한 일을 주님께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회개할까라고 여쭤보시고 성령님께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겸손 기도를 드립니다. 화면에 있는 내용을 함께 읽으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돕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이 시간에 함께 해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제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제 기도를 버리는 저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제적 기도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단을 떠나 갈지어다. 주님의 보혈을 묵상하도록 합니다. 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라고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상황으로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주님 영혼을 위하여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배에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그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시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끝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가 크게 소리쳐 주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부르짖는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소서. 내가 고통을 가눌 길 없을 때 주님을 찾았습니다. 밤새도록 두 손을 지켜들고 주께 기도했지만 나의 상한 마음은 위로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밤이면 부르던 그 노래들을 기억하면서 깊은 묵상에 잠기자 내 영혼이 속으로 내게 묻습니다. 주께서는 나를 영영 버리셨는가? 다시는 내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을 셈이신가? 그분의 한결같은 사랑이 이젠 영영 끊어지는 것인가? 그분께서 하시던 언약들이 이대로 영영 끝나버리고 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나를 더 이상 불쌍히 여기시지 않는가? 크게 노여워하신 나머지 나를 측은히 여기시던 그 자비로운 마음을 영영 거두어들여 버리신 것인가? 그러나 주여, 나는 주께서 하신 일들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오래전에 주께서 내게 베푸시던 그 놀라운 기적들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께서 행하시던 놀라운 일들을 하나하나 헤아려 보고 주께서 이루셨던 위대한 일들을 깊이 되새기렵니다. 주님이야말로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진실로 주께서는 주님의 크신 권능을 뭇 민족들에게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주께서는 그 크신 권능의 발로 주님의 백성들을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려를 찬양드립니다. 평생 주만 바라봐
설교 본문은 창세기 36장 1절로 8절을 교독해 써 있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론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바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누웨를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가 계속 이 야곱에 대해서 보고 있었는데요. 이 야곱이 세겜에 있었을 때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도 야곱이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창세기 35장 5절입니다.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그래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또 그래서 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이 결혼을 상의하려고 아들과 딸들의 이 결혼을 상의를 하려고 야곱에게 찾아왔을 때도 야곱은 아무 말 없이 있었고 아들들이 대신에 야곱 대신에 나서서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이제 야곱의 시대는 가고 아들들의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세겜에서 야곱이 베델로 이사를 가고 난 다음에 35장에서 야곱의 유모였던 드보라가 죽고 또 아내 라헬이 죽고 아버지 이삭도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줄줄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35장을 기점으로 해서 이 야곱의 그 생애의 중요한 일들은 다 지나가고 37장부터는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35장하고 37장 사이에 있는 36장입니다. 이 창세기 36장은 에서의 자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그 길이가 자그마치 43절이나 됩니다. 꽤 길죠.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그 말씀을 압축해 놓은 그 책이기 때문에 하나도 버릴 그런 일이 없고 족보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미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성경이 에서의 후손들에 대해서 43절이라고 하는 그 많은 구절을 할애하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에서의 후손들의 그 모습을 생각을 해보기 전에 그 전에 그 조상이었던 에서의 삶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서는 야곱과 같이 아브라함의 손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중심과 지향점이 달랐기 때문에 그 결과도 달라졌습니다. 같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또 이삭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그들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서 야곱과 에서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에서에게 우선권을 주셨습니다. 같은 엄마 뱃속에 쌍둥이로 잉태되었지만 하나님이 에서를 먼저 태어나게 하심으로써 에서가 믿음의 가정의 장자라고 하는 우선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에서는 소중함을 몰랐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25장의 팥죽 사건입니다. 야곱이 쏜 팥죽을 에서가 달라고 하자 야곱이 창세기 2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은 먼저 형이 가진 맏아들의 권리를 나에게 파시오. 에서가 말하였다. 이것 봐라.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다. 지금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한 거냐. 야곱이 말하였다. 나에게 맹세부터 하시오. 그러자 에서가 야곱에게 맏아들의 권리를 판다고 맹세하였다. 야곱이 빵과 팥죽 얼마를 그 에서에게 주니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나갔다. 에서는 이와 같이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 이 성경에서 장자권은 개인 간의 거래의 대상이 아니고 거래에 성공했다고 해서
장자권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장자권은 쉽게 사고 팔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에서가 이 야곱이 하는 이 말에 진지하게 대답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창세기 25장 34절에서는 장자권을 에서가 가볍게 여겼다라고 분명하게 못을 박아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시대의 장자권은 다른 형제보다 2배 더 상속을 받는 이점이 있지만 실제로 에서의 아버지였던 이 이삭은 가나안에서 자기 소유의 땅이 없었기 때문에 장자로서 받는 그 재산이 당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자권은 하나님의 주실 미래의 영적인 축복권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누가 이어서 받을 거냐 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 백성의 약속을 이어갈 사람으로서 사명을 맡을 사람이다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이나 육신의 필요를 하나님이 주실 복이나 맡기신 사명보다 더 우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장자권을 가볍게 대한 일은 곧 하나님을 가볍게 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은 장자권에 대해서 필사적이었습니다.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사고 파는 그 일이 되지도 않는 거래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야곱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야곱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이 주실 복에 대한 그런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장자권에 대해서 특별한 욕심을 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나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언젠가는 썩어 없어질 그런 육신의 필요보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선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연관된 일이라면 무리를 해서라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에서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팥죽 사건은 단순한 하나의 예이지만 에서의 가치관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등록금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등록금의 액수가 굉장히 좀 큽니다. 근데 제 강의를 듣는 어떤 한 집사님께서 그 등록금 걱정을 저보다 더 많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전도사님 등록금 빨리 내야 되는데 어떡하냐고, 언제까지 내야 되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께서 2월 달에 이사를 앞두고 계시거든요. 아파트로 이사를 들어갔는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내가 돈이 없는데 어떡하면 좋냐고 발을 동동 구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집사님 마음 써주셔서 감사하고 기도만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이번 주에 전화가 왔습니다. 이 집사님께서 너무 제 등록금에 좀 일조를 하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대장에 용종이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보험금을 받게 됐다고 그 보험금을 그러면서 그 보험금을 자기가 치료하고도 일부가 남는다고 하면서 그 일부라도 자기가 하고 싶다, 드리고 싶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꼭 제 등록금에 대해서 헌금을 좀 드리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대장의 그 용종을 발견하게 하셔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다 이런 말씀 하셔가지고 제가 참 이게 기쁠 수도 없고 종종이 발견된 게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치료를 요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 우리 집사님하고 우픈 일이다 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을 보면서 저도 배웠어요. 꼭 제 일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일에 내가 보탬이 되고 싶다는 그 마음을 정말 그 집사님에 대해서 제가 배우면서 참 그 집사님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팥죽 사건 이후에 에서에 대해서 나온 이 성경의 기록은 결혼에 관한 그런 일입니다. 창세기 26장입니다. 에서는 40살이 되는 해에 햇사람 브에리의 딸 유딧과 햇사람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았다. 이 두 여자가 나중에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거리가 된다. 이 당시의 결혼은 부모가 권해주는 배우자와 결혼하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에서의 아버지였던 이삭도 에서와 같은 나이 40살에 결혼을 했는데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종이 하란에서 멀리서 데려왔던 그 리브가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에서가 자기 스스로 이 가나안의 여자들과 결혼을 했다는 것은 에서가 순종적인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게다가 에서는 가나안 출신의 여자와 결혼했는데 이 창세기에서 가나안 사람은
죄를 짓는 불신자를 뜻하며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서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생전에 태어났기 때문에 자랄 때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받은 그 약속의 말씀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곧 이 가나안 사람들의 죄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의미했어요. 자신의 가정에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알고도 에서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했다는 것은 그만큼 에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신의 삶의 모든 선택과 그 순종의 중심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에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에서의 결혼 이야기는 에서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자격이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는 부모님이 자신이 결혼한 이 가나안 여인들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또 결혼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8, 9절입니다. 에서는 자기 아버지 이삭이 가나안 사람의 딸들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이미 결혼하여 아내들이 있는데도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의 딸 마할랏을 또다시 아내로 맞이하였다. 마할랏은 느바요트의 누이이며 아브라함의 손녀이다. 이 아브라함의 손녀이긴 하지만 이 이스마엘의 후손은 이스마엘의 자손은 그들도 하나님과는 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과는 거리가 먼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런 여자들과 하나님의 약속과 거리가 먼 사람들과 또 결혼을 한 것입니다. 이미 한 결혼이 잘못된 줄 알았으면 아내들을 변화시켜서 어떻게든 그 신앙으로 그 가정의 중심이 신앙으로 변화되는 그런 가정으로 만들었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에서는 잘못인 줄 알면서도 또 같은 그런 결혼을 한 것입니다. 잘못된 줄 알았으면 옳은 길을 찾아 다시 돌이키려고 해야 하는데 에서는 하나님과 부모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감으로써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에서 더 멀리 나갔습니다. 이러한 에서의 모습을 우리는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겨우 팥죽 한 그릇이나 결혼에 관한 태도일 뿐이지만 이러한 순간순간의 태도와 결정들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큰 그림을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하나님이 이 한 번의 사건으로 에서를 판단하지 않고 에서가 말하고 행동하는 그 사건 하나하나를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모습에서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 번 실수해도 봐주시고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한두 번의 실수 때문에 우리가 버림을 받거나 심판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는 단순히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만 평가를 내리지 않고 오랜 세월 동안 지켜본 결과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의 실수나 그 성공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실수를 용서해 주시면서 오랜 시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과 같은 그러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사람을 볼 때 한순간이나 한 가지 사건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래 두고 보면서 전에는 이 사람이 어땠는데 지금은 더 나아졌는가 나빠졌는가 그것을 봐야 됩니다. 뜸은 점으로 보지 말고 쭉 이어진 그런 선으로 보려고 해야 됩니다. 하지만 에서는 하나님이 아무리 봐주고 넘어가려고 하셔도 전반적인 그런 삶의 태도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어긋나 있었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 사건만이 문제가 아니라 에서는 그 인생의 전반에 걸쳐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을 저버렸고 결국 이 때문에 언약 계보의 계승자로서 이을 수가 없는 그렇게 상황까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본문인 창세기 36장에서 에서의 족보를 길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어진 에서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은 선택하시고 에서는 버리신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성경이 야곱의 후손을 주인공을 하고 에서의 후손을 부분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 이유는 야곱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에게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에서의 후손에 대해서 비중 있게 다루지 않고 있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이 야곱만 사랑하시고 에서는 버리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이며 우리의 형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적대하거나 배타적으로 대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제가 보게 됩니다. 불신자에 대해서 나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좀 약간의 그런 우월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월감을 가질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만 할 일입니다. 또 이 다른 교회가 자신의 신앙관과 맞지 않다고 비난하거나 자신과 같은 신앙관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로 우리는 쉽게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타인의 그런 신앙을 평가절하하는 일도 서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교회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하신다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한 태도들은 문제가 있는 그런 태도입니다. 모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내 관점에서 다른 교회를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해야만 합니다. 어떤 이 자매님께서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데요. 불신자인 자기 아버지하고 동생이 집에서 가끔 기분이 좋으면 술을 마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큰 소리도 나고 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가족들에게 이 자매님이 나는 가족들이 술 마시는 모습을 보기 싫다. 그러니까 집에서 술을 마시면은 나는 집을 나가겠다. 이렇게 엄포를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가족들한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불신자인 가족이 술을 마셔서 주폭이 된다든지 피해를 주는 게 아니고 단지 본인이 신자로서 불신자인 가족들이 술을 마시는 그 꼴을 보기가 싫다라고 하는 그 이유로 가족 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가족 간에 집에서 술을 마시는 일은 불신자의 그 시선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문제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범죄나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닌 이상 우리는 불신자의 이런 가족들이 보통의 불신자들이 사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신자인 우리의 기준에서 어긋난다라고 할지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최대한 포용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가진 종교관으로 인해서 가정의 하나됨이나 화목을 깨지 않도록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우리는 대립각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한 10년 정도 전에요. 20, 30대에 이런 사람들이 서울 삼성동 봉은사에 가가지고 기독교식으로 막 팔을 들고 기도를 하고 불교를 폄훼하는 그런 장면을 담은 동영상이 공개가 돼가지고 큰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7년 전에는 개신교인 어떤 한 남성이 경북의 한 사찰에 들어가서 불상을 막 훼손하고 이 사찰 안에 있는 집기를 막 다 부수고 하는 그런 난동을 부린 적이 있었습니다. 성경 어디에 땅 밟기를 하면서 그 땅을 복음화 시켜야 된다든지 타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그 우상을 깨부수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까? 성경은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기보다 너 자신을 바꾸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그런 종교를 다른 종교를 비난하기보다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백성답게 사는 것이 우선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에 다른 신을 믿는 이방인에 대해서 비난하신 적이 없고 또 당시 이스라엘 민족을 식민지로 삼아서 억압하고 있던 로마도 저주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시의 신앙인이라고 자부했던 바리새인이나 유대교의 지도자들을 비판하면서 변화를 촉구하셨습니다. 요즘에는 대구에 이슬람 사원을 건축하는 일과 관련해서 이슬람 신자들을 혐오하고 배제하는 일에 기독교인들이 좀 일부 나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 모습 또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타종교에 대한 이런 존중과 배려가 없다면 그거는 독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과 복음 전도의 중요성을 잃지는 않지만 진리는 언젠가는 승리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정당하게 대우해야만 합니다. 타 종교인에 대해서도 혐오하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하게 대해야 됩니다.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런 상대로서 존중하며 더불어 평화롭게 살아갈 방법을 모색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불신자나 타 종교인에 대해서 평화와 공존을 추구해야지 우리가 믿는 우리의 그 종교도 존중받고 평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그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이나 다른 중동 국가들과 공존을 거부하니까 그 땅에 전쟁의 위협과 이 테러의 위협이 끊이지 않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전도는 무조건 예수천국, 불신지옥을 먼저 외치고 강요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이 먼저고 말은 나중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말로 하는 전도는 나중에 기회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그때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로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했다고 해서 어떤 기본적인 예의나 도리도 무시하면서 전도하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불신자나 타 종교인에 대해서 우리는 존중하고 예의 바른 태도로 접촉점을 찾아가지고 소통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이 사도행전 17장을 보면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을 전해라, 예수님을 전해라 라고 했던 바울도 막무가내식으로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믿을 것을 강요하지 않고 논리로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하는 변론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공격적인 태도는 상대방의 마음의 문만 닫게 만들 뿐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6장에서 에서의 그 긴 족보를 나열함으로써 에서의 후손인 에돔이 적대할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 형제임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버리고 세상으로 간 그 에서도 사랑하셔서 세이산이라고 하는 그런 삶의 터전을 두시고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셨습니다. 에서의 후손인 에돔 사람들은 창세기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신약 성경에도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헤롯입니다.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죽이려고 했던 대헤롯부터 사도행전의 헤롯 그 아그리파 2세까지 4명의 헤롯이 나오는 그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신약 성경에서도 계속 에서의 후손에 대해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기회를 주고자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던 이유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동생 야곱에게 빼앗겨서가 아니라 선택을 받지 못한 그런 버림받은 백성이기 때문이 아니라 수많은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본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만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 자신의 운명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에서와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가는 그 기회를 스스로 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경고로 받아들여야 될 것은 에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지 않자 그의 후손인 에돔 족속도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방향에서 계속 어긋나는 그런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서의 후손인 아말렉은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겁하게 뒤에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6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됩니다. 또 가나안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해도 입히지 않고 에돔 땅만 통과하겠다라고 이렇게 사정을 했는데도 에돔 왕이 거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삥 둘러서 멀리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망할 때 에돔은 바벨론과 결탁해서 예루살렘을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페르시아 시절에는 아말렉의 후손인 아각 사람 하만이 나서가지고 유다인들을 다 몰살하려고 했습니다. 에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벗어나서 사는 그런 길을 선택하자 그의 후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서 어긋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와 반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을 쫓아서 살면 우리의 후손 또한 하나님을 쫓아서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에서와 야곱의 삶을 생각해 봤지만 야곱이 에서보다 성품면에서 더 우위가 있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둘 다 결함이 있고 부족했지만 에서가 장자의 권리를 소홀히 여기고 자기 마음대로 결혼한 일이 야곱이 했던 그런 잘못에 비해서 얼마나 더 큰 잘못인가라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에서의 그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어긋나 있었기 때문에 비껴나 있었기 때문에 에서의 삶은 야곱과 달랐고 그들의 후손의 삶 또한 하나님과는 멀어져 버렸습니다.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똑같은 부모 밑에서 똑같은 교육을 받고 자랐지만 에서와 야곱이 각자 다른 선택을 했듯이 우리가 한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후손들의 삶의 그 결말이 달라질 것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만나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척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런 큰 사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덕분에 살아간다라고 고백합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중심에 두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산다라고 하는 에서의 그런 삶의 길을 우리가 따라갈 것인가? 어려워도 하나님이 주실 앞으로 주실 그 복을 바라며 산 야곱의 길을 갈 것인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진로의 문제 돌파를 위해서, 아프신 분은 치유를 위해서, 각자에게 처한 개인적인 문제를 위해서 주여 삼창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주님 앞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 이 문제는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이 해결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이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이 문제를 허락하신 것은 제가 깨어서 주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훈련을 받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문제를 향한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문제가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신 주님,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 문제를 주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아프게 하시다가도 싸매어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지혜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마음이 상하신 분이나 가지고 문제가 있으신 분은 하나님께 위로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인한 괴로움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을 일으키는 병만은 분리되고 떠나 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통증은 사라지고 염증은 줄어들고 없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뼈와 골수마다 예수님이 주신 생명력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될지어다. 주님의 손으로 직접 우리의 아픈 곳을 안수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생명의 기운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의 터전을 축복하시고 우리가 하는 일이 형통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형통케 하시는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부으시며 도움의 손길이 계속 이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실수와 사고가 없도록 악한 세력의 위협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우리의 사업과 하는 일을, 가정을 또한 사랑과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집 교회 성도들에게 세상과 다른 하늘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강건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마음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이 물러가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광고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셀 모임 대신에 교회 일에 대한 설명회가 있습니다. 예배 후에 시간을 꼭 내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16장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주님만을 위하여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닌 모습으로 산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살 터전을 마련해 주시고 후손이 번성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용납하고 특별히 우리의 말이 아닌 삶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불신자나 우리와 신앙에 대한 생각이 다른 이들을 교만이나 우월감 또는 적대시하는 마음으로 혐오하고 배척하는 데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포용하고 존중하며 평화를 추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의 방향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 다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추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기를 소원합니다. 어느 형편에 있든지 세속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본의의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 11조와 감사 예물과 주일 업무를 드립니다.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인이신 주님께서 기도집 교회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형통한 복을 우리의 삶의 터전과 가정과 하는 일에 부어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은혜와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기도집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할지어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
성령이 나를 변화시